오늘 이렇게 본 말씀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적으로 18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본받는 자. 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세상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정보의 최신 정보들, AI의 첨단 정보들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높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사람들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겨가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누구이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출애굽기 새벽마다 보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가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하러 가겠다, 바로에게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죠? 처음엔 놓아달라고는 안 하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을 더 많이 시켰죠? 짚을 이렇게 주지 않은 상태로 벽도의 수를 그대로 생산 물량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바로는 예배한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러니까 고3들은 주일에도 자율학습하러 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은 지쳐가지고 교회에 못 올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는 세상 그 왕 마귀를 상징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세상은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 정신이 나약해서 뭔가 의존적으로 바뀐 거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야지. 네 주먹을 의지해야지. 네 판단력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노력해야지. 시험 기간에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하기도 했지만 시험 기간에도 이제 예배 자리를 항상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 우리 막 그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고3 때 그 고등부 예배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1년 동안. 근데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 가장 중요한 기간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대학교 가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정말 그 가장 힘든 때일수록 더 여름 수련회 가고 겨울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고3이라고 안 가고 그 예배 자리로 안 나오고 1년 동안 잠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야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떤 비전과 방향성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게으르구나. 예배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미련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을 떠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했던 언약을 그때서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과 목적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우지 않으면 시류에 편승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명확한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와 기적,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그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레이더를 탁 매 눈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점수를 다 이렇게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 사람은 그냥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들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대해 다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좇아서 자기의 선호를 좇아서 살아가는 자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와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디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장사를 망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장사가 더 중요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의 우상은 배. 배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그죠?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막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들이 자기의 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합니까?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는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그 역할들을 수행하거라.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부끄러운 걸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창피하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이 영광이라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우리가 볼 땐 너무 유치하고 저런 걸 과연 자랑할까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그들의 영광으로 삼는 거죠. 마치 기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기죠. 그게 자랑하고 막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뻘거벗었구나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영원한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한 40년 기존 이렇게 암이 안 걸린다거나 어떤 질병 안 걸리면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살겠네요. 기존 4, 50년 막 이렇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생이 이미 꺾였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세월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머무는 이거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혜롭게 할 것은 지혜롭게 하지만 여기에 영원토록 기저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의 종착점은 19절 상반절의 파멸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둬야 되겠죠.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거두면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마각의 불이라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잘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본래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차라리 가난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시세끼 밥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씹을 수 있는 이 이와 치아와 소화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에 대해 감사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땅의 일에만 생각하는 자라. 우리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돼지의 목은 땅만 딱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목을 지켜 세울 수가 없어요. 돼지는 그래서 뭐 먹을까? 땅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하늘의 일을 생각했는데 땅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거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 문화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예술과. 저도 대학에 막 이렇게 축제하면 얼마나 좋았던지 막 기죠.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파전도 팔고 막 기죠. 뽑기도 하고 막 가수들도 오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대학 축제 현장을 보면 너무 세상적이다. 지금 관점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구나. 이렇게 영적 안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를 지내면 안 되고 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관심사가 하늘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그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여름휴가철에 있는가?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가? 교회에 습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비세는 데는 없는가? 이렇게 저번에 제가 이제 여름휴가를 저희 가족이 장마철에 갔어요. 작년에 이제 장마철에 항상 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숙소비가 싸기 때문에 장마철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다행히도 장마철 때 갔는데 막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막 그 좋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비가 막 그때 세종시에 어마어마하게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막 권사님 막 집사님들이 막 교회 오셔가지고 비 새는 데 없다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관심사가 교회에 있구나, 그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땅의 것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인 것 같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참된 소망과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치르고 고난도 당하다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생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영적 부요를 나눠줄 수 있는 참된 풍요로움이 있는 자들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하찮은 것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막 딱지를 모으고 구슬을 모으고 막 인형을 모으고 막 종인형 막 이렇게 오려가지고 막 옷을 이쁘게 막 입혔다가 갈아입혔다가 그죠? 마루 인형 같은 거 막 그죠? 배추 인형 같은 거 막 양배추 인형 막 모으면서 근데 지금 그거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우리의 어떤 영적 차원이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따먹기를 막 열심히 하다 해가 질 때 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내가 사놓은 그 땅을 다 놓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에 가가지고 내 그 골목에 서 있는 내 땅의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을 막 기저 토지대장에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땅 따먹기 한 거 다 새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사놓은 아파트 땅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보석과 이런 것들 박사학위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맛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기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고향,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장거리 데이트를 한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어디 지역에 있다. 그럼 거기를 생각하겠죠. 그 뉴스에도 그 지역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떨까? 교회가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 장수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군인으로서 장기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 없이 형벌을 받지도 않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군대들이 보호해주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몇백 명이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그 가이사랴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그런 것이에요. 바울 한 명 때문에 30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라면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정체성을 그 바르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은 마케도니아인이면서도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관습을 지키며 로마의 언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관습을 따르고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고 하늘나라의 법칙,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그죠?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면 목회자들의 너무나 큰 기쁨인데 막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 강력한 도전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도전하면서 그죠? 돌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그 정체성, 시민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으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통장 잔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함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스벌전 목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지어 순교하고 매맞고 재산을 뺏길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기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우리 연예인들만 그 브랜드의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뒤끝이 없구나. 정말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구나. 이런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죠? 심지어 미랄같이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교회나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의 위치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과 타협을 버리고 우리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권면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떤 화해를 이루는 그 역할들, 빛과 소금 된 사명들을 증인의 사명들,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큰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큰 기적, 값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비전을 품고 큰 일을 기대하고 큰 일을 시도했다. 윌리엄 캐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값진 위대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풍성히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막 피차 가르치면서 권하고 말씀이 얼마나 넘치면은 막 모든 지혜가 막 넘치면서 막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뭔가 충만해 보이고 막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막 간당간당한 인생. 여기 가도 눌리고 저기 가도 눌리고. 그죠? 그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부르는 찬송.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막 그런 거나 이렇게 부르면서 하지 말고 좀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막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인생이라도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히틀러와 싸웠던 우리 보네퍼 목사님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충만하게 채우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죠. 천국 시민이면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SNS, 각종 미디어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사색의 시간이 없죠. 그죠?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를 꽉 채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실, 우리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꽉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직업으로 소유로 성취했던 그 분량으로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이죠.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하였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목축업을 주로 했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죠? 여기서 있다가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영원히 막 집을 막 99채 기와 그 집을 막 휘황찬란하게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텐트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천국을 찾는 진정한 고향을 찾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패턴과 태도와 방향성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본향을 막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출세를 사모하듯이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을 사모했다.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산 주식이 떡상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죠. 우리 교회에 막 전도가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막 돌이켜보면서 내 24시간 가운데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삼아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내 배만 취하고 그렇고 있는 잔지, 기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자랑하는 잔지 우리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임시 거처죠. 여행에 가서 호텔이나 민박에 잠시 머무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그 호텔을 너무나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막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이 100년도 되지 못하는 정말 죽어서 썩어질 흙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불나방처럼 막 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막 학생들이 막 놀면서 벼락치기만 하는 아이들처럼 시험 날짜를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수험생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제일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자기 영광의 몸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한계와 이 질병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처음처럼 우리를 본받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구별해서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얽매여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